오늘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의 생활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거 안 되게서 하는 게, 이 말씀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본문을 보면요, 본문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뭡니까?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앞에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앞에 그 절입니다.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알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마리다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알고 깨닫게 되면은 정말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 주님이시라니까. 그분에게 못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그래, 나는 오늘날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장난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난질 하지 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지고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마리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럽니다. 내 오라비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다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부활의 생명에,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볼 때는 내가 다시 산다 이겁니다.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중에서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딱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이 오잖아요.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심령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립니다. 삶에서 그냥 이루어져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마리다는 주님께 말씀하시는 뜻이 깊이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세상 오신 하나님 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시면 세상은 뭐라겠습니까?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렇게 알지 못해서 그 이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복수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주여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어디였습니까?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서의 가축과 온 땅에 당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 지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어디입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주님이 누군가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저는 오늘 핵심이 썩은 냄새나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자 원합니다. 그 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주라고 영접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절에서요.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 하겠다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건 누구라고? 예수님이. 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는가 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뭐라 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대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 가지 마세요.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내하고 깨닫고 알게 하는 것만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같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내 안에 심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30배, 6배, 100배 결실을 주님으로 맺는 거지.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16절에 보니까 8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죄로 말하면 내 연약한 거 있죠. 그냥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자꾸 이웃되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심히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믿어지고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우물우물 하지 말고 믿어지지 않는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심어지잖아요. 아멘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내가 또 어떤 때 가서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좌석에 앉은 사람이 계속 아멘 하면 보니까 그냥 영적으로 다 닫혀있는데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때 집사래, 권사래. 그거 아멘 하지 말라고 했어. 믿어지지도 않는 무슨 계속 그냥 아멘 하면 그러면 오히려 설교가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잖아요. 설교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아멘 깨닫고 믿어지는 것을 힘을 주는 건데 그 방해되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그냥 그 집사가 권사님 몰라도 아멘 아니고 좋아가지고 왜 목사님 아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 한 교회 가서 또 붕해를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붕해가 아니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막 설교를 하는데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막 하는데 이 설교를 방해해. 예수님 잠잠하라고. 권사야 잠잠해. 그랬더니 딱 주저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오늘 그냥 우리 마누라한테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뒤집어지고 사건이 해결되는데 그 귀신이 장난질하는 거야. 두 가지의 귀신 장난하는 거. 못 듣게 하는 것과 귓구멍을 막고 눈구멍을 막고 마음을 막고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장난하는데 내가 이끌려 갈잖아요. 이끌려 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한다면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 줄 모르잖아, 죄인 줄.
여러분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이 걸렸나이다. 내가 갇혀 고쳐주겠다 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럽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자,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누구라고요? 요 하나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길을 열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그럼 아멘 하면 그냥 이루어져.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리라. 새로운 일이 주어지리라. 그럼 주님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그대로 믿어지면 그냥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래. 내 하인이 말씀만 하라. 내 밑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겠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그냥 하인이 그냥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오늘 본문에서 38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께서 속으로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38절 그러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을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이 비통히 마음을 먹은 것은요, 인간의 비정함이 주님을 분노케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절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37절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떼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나사로를. 이 사람들은요 나사로의 친척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뭔가 비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걸 찾은 자인데요. 조롱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롱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38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판하는 말을 하여 주님을 하여금 통곡케 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무리들이랑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조문객들이 주님의 나사렛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주님을 빈정거리는 일도 있었다 이겁니다. 오늘도 맞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상관없이 여기 앉아있는 거 있어. 상관없이 앉아있어. 이젠 나사렛 그 사람이 불렀고 그들은 나사렛 친척도 조문객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자,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명령했는가 봅시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를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무거운 돌입니다. 사람이 여럿이서 옮길 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들이 감당할 것이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어. 내가 감당.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감당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이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이 소명이 있고 하나님 부르심을 보면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사명하는데 목숨을 던져야 돼.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뭐라 했어요? 그러면 죽고자 하느냐? 산다고 했잖아.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너의 생각으로, 너의 오름으로, 내가 몸이 어떻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누구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자, 옮겨 놓으라는 것은 치우다, 제거하다 입니다. 이는 우리 바로 주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인간의 몫이었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주님은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시하셔. 즉 많은 경우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어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 놀라운 이적을 참여하고 여기에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덤을 열고 사망의 원수 이제 아래에 있는 자들 생명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시에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쉬었다고 해서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되고 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근데 주님 나를 돌을 못 옮겨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부족해요.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 나의 연약한 나약하고 주님께 전가된다고. 그 고백하시라고, 자백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럼 주님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봅시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럽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면 아멘하고 항할 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뭔가 봅시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위의 명령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할탈한 애야. 성격이 마리아보다도 할탈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격입니까? 예수님은 집에 영접해가지고 이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마리다가 주여, 이 마리다가 그럼 나라 좀 돕게 좀 해주세요. 마리다는 지금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지금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일만 하라.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뭐라고? 택했니라. 더 좋은 것. 말씀 듣는 게 세상이 최고의 것인 거예요. 그래, 마리아는 여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여기서 보세요.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주님을 묘사하죠. 마리아는 종말의 날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나 24절 앞에 그럽니다. 지금 당장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서 이건 주님이 안 될 거다. 이것은 못할 거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심령 안에 심어져 보세요. 그 사람 그 순간 일어난다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성령으로 심어져 봐. 죽은 냄새가 나도 일어난다니까. 자, 마리다의 이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논증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역사입니다. 보세요. 마리다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더 깊은 믿음의 신앙 영성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께서는 뭐예요? 자, 무덤으로 향한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데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자기 생각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렸는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살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 삶에 나타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자, 지금 예수님은 전에는 막 죽어가는 산적이 있고 무덤을 향해 가는 가부의 아들 살린.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는 장사되어 부패합니다. 썩어 부패됐다고. 부패한 시신 앞에서 계십니다. 이것은 과연 부활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 하는데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분에게는 정말로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 사실이 내가 성령 안에서 믿어져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하잖아요. 아무리부터 큰일이 벌어져도 목사한테 와서 고백하세요. 목사한테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멸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 만약 하나님께서 썩어 냄새나는 시신까지도 살릴 수 있다면 어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티끌로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오시면 내 몸이 뭐한다? 부활한다. 믿으십니까? 썩어 냄새난 살아난 부패된 그 나사를 살리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티끌같이 돼 있어도 그때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40절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자,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셨죠.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썩어 냄새는 나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그 역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흙으로 빚어서 예수께서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자, 돌을 옮겨놓은 예수의 눈을 들어 우리를 하늘을 보시고 우리를 보셨다겠다.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아 나사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 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니까 감사하나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 내 말을 들은 감사하다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일이면 감사가 안 나오지. 아니,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일을 하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내 행하는 역사 축복하시면 감사하나? 이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42절 뭐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의 말을 항상 하나님 들으신 거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먼저 믿어줘야 돼. 그러고 뭐라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돌려서 무리를 유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자,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알 것은 하요 집회라든가 금요철야 예배라든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라든가 또 사모님 선포를 통해서 그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대로 내 삶이 그냥 이루어져 버려. 아십니까? 그냥 이루어진다고 그냥.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름 나와서 어떻게 금요철이라든가 하요집회라든가 주일날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오직 여름 포커스는 주님께만 맞춰야 돼. 주님께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돼. 주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믿어지고 주님으로 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은 성령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 내 삶에 이루는 말씀이 돼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가 축복이 주어지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 창세기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모든 사역의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매 소경 바디메가 예수께 기도합니다. 술부의 여인이 자기 귀신이 딸이 귀신들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매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게 여러분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44절 보세요. 나사로여 나오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셨어요? 나사로에게 이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생명이시니까. 그분은 생명이고 부활이시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이라니까.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사로 안에서 역사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내가 막 흥분이 된다니까. 흥분이 돼요, 여러분. 감격이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 어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죄종을 축복하리라, 내가 막 교회를 축복하리라, 막 흥분이 안 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가정을 남편, 아내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흥분이 안 되세요?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들어질 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렛 썩은 냄새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썩은 냄새나는 나사렛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사렛이 이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 그래서 선포한 증거는 말씀을 믿어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44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 죽으면 염을 하죠. 염. 그래서 천을 온몸으로 돌돌 매서 돌려 맨 거예요. 그 얼굴의 수건에서 예수께서 이르되 포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세상에 뭐 생각이 그렇게 해서 여기지 마세요. 그분으로 만물이 지음받아서 그분이 없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사람들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생명,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안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왜 예수께서 성령이 온몸의 육체 가운데 운행을 구하라 했는데 나는 안다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을 뭐라고? 살리신다. 믿으시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온몸의 육체 가운데 운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 죽은 몸을 살려. 죽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병마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는 부분이 죽은 부분이에요. 성령의 운행함으로 온몸 운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죽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밭교침에 그 자매가 왔는데 전용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2번 신방 갔는데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 목사님, 그 신방에 대해서 될 일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해야지. 내가 찾아간 대로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확 꺼져.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의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의 역사해야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사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럼 그 사건 문제를 나한테 다 털어놔 고백해 내려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속에서 그게 주님이 임재하고 개입해서 주님이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 믿음도 없는데 무슨 염려하지 말라게 그냥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일은 더 크게 터져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항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나한테 얘기만 하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강구해. 주님께 내 자식을 드려줘야 돼.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계 막힌 다음에 주님의 역사하기 통로가 내가 통로가 돼서 역사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다.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신 것은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내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안에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이루실 때 누구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건 이유가 나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드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는 주님이 임재하고 개입하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으로 드러나게 해서 주님이 나한테 책임져 줘야지. 여러분 택하고 부르신 건 누구예요? 교회 오게 하신 거, 망각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그분은 모든 우리 죄를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군의 요 하나님이라니까. 만군의 요 하나님은 좀 크게 보이고 주님은 아주 적게 보이고 그게 아니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만군의 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배운 게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겁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 모든 이거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런 믿음의 여러분 삶이 되시고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바로 여러분 믿음 안에 순종할 때 그 영광을 체험하고 보여지는 은혜의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 축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를 도와 채워짐의 능력을 도와시고 선포된 증언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